9장 11절에서 18절 끝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내가 또 해 아래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은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느니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린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아멘. 일기가 생각보다는 춥지 않고 또 대설주의보가 내리고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큰 눈도 오지 않고 해서 다행입니다. 여러분들의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1절은 아주 우리에게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줍니다. 경주자들,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 먼저 1등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용사들이라고 꼭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지혜자라고 꼭 소득을 얻는 것이 아니다. 명철한 사람이라고 해서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고 지식인이라고 해서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다. 우리가 근자의 월드컵을 보고 있죠. 그 뉴스에 이름만 들어도 정말 그 대단한 선수로 보이는 우리나라 손흥민 선수만 해도 주급 3억 원짜리죠. 한 주당 3억 원을 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축구 재능이 얼마 하겠습니까? 이 엄청난 축구 선수가 뛴다고 해서 우리 팀은 16강에 겨우 들었습니다. 손흥민과 이름을 맞먹을 수 있는 그 윗급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뛰는 팀도 이미 탈락한 팀들도 있습니다. 아무리 달리기를 잘해도 그가 항상 1등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최고의 기록을 보유한 사람이 운동에 나서면 그 사람이 우승할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의외의 사람들이 그리고 돌발 사고로 우승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아무리 뛰어난 권투 선수라고 늘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의 기록에도 패전은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지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한다. 시기와 기회. 이 시기는 두 가지가 약간 반대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시기와 기회는 타이밍을 얘기하는 건데, 시기는 내게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시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기회는 불행이에요. 약간 좋지 않는 때를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이야기가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의 재난이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에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걸리느니라. 이 시기와 기회가 양 의미를 다 갖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시기와 기회는 좋은 시기, 좋은 기회, 나쁜 기회, 나쁜 시기, 이 두 개가 스위치처럼 나타나는데 이 또한 아무도 알 수 없다. 특히 재난 같은 경우에는 물고기가 이게 낚시인지를 알지 못하고 걸리는 거죠.
새들이 올무에 걸립니다. 이것은 내가 알지 못하는 시기에 내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 내게 일어난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혜자라고 한들, 용사라고 한들, 지식인이라 한들, 발이 빠른 자라 한들, 이게 자기 뜻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엔 많은 사람들이 계획을 세웁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러나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사신 분들이고 지금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이 여러분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기는 마치 우연처럼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치 우연이나 그리고 갑자기 돌발적인 사태로 설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되어지는 것들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시간 단위로 개입하는 것을 우리가 섭리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서 있는 인간은 그야말로 무력하고 그 인간의 의지 자체가 초라하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나를 온전히 맡기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일명 섭리대로 살다가 섭리대로 죽는 것.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향하여 계획하신 일들, 아무리 내가 지혜가 있어서 내 지혜로 성읍을 구했습니다. 큰 왕이 와서 성을 둘러쌌어요. 누구도 그 성읍을 지킬 수 없는데 그 성에서 이름 없는 지혜자가 나와서 그 성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를 오래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용산 참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세월호 참사에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영웅입니다. 어떤 사고가 있었을 때마다 우리는 영웅이라는 말을 씁니다. 용감하게 뛰어들어서 생명을 걸고 아니면 최선을 다해서 사람의 생명을 살려낸 사람을 영웅이라 그럽니다. 우리는 그때 그 사람의 이름을 신문과 TV에서 보고 훌륭하다고 박수를 쳤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기억 속에 뉴스를 통해서 영웅으로 전달된 사람들 중에 그 이름 기억하는 사람들 있습니까? 재난과 참사에서 우리가 보도되었던 그 영웅들 누가 기억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그는 사람을 구했고 위기로부터 많은 사람들을 구출했습니다.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생사 보면 그 지혜 역시도 보면 보상받지 못하는, 그때는 칭찬받고 그때는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았으나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모두 그것을 잊어버리고 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지혜자 가슴 저리는 말입니다.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지혜자가 멸시를 받고, 만약에 그 구에는 의인이, 그 영웅이 유명한 사람이었고 힘 있는 사람이었고 그런 사람의 일이었다고 하면 아마 우리는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는 경제개발 시제의 정주영 씨의 신화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5만 분의 1 지도와 500원짜리 지도를 가지고 수십만 불의 영국 차관을 얻어내는 것, 그건 영웅입니다. 그 이야기는 지금도 모든 기업인들 사이에서 전설적인 이야기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결단은 지금도, 여러 대통령들의 결단은 지금도 역사 속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정말 진정한 영웅이었던 산업 전사들의 이야기는 그냥 다 잊혀져 버리고 말았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내게 일어날 모든 일들에 관하여 당신의 세밀한 계획이 있습니다. 이게 섭리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섭리.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시간 단위로 쪼개고 세우셔서 나로 하여금 실패하지 않고, 왜? 내가 당신의 창조물이니까, 당신의 지혜로 빚은 피조물이니까 내가 이 땅에서 실패하지 아니하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대로 내 인생을 성취하기 위해서 당신은 계획하고 계시니까. 그런데 이 땅의 인생들이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자기 의도를 관철시켜 보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래서 섭리를 거스르기도 하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자기 손에 자기에게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해하면 그는 우리가 말하는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냥 내팽개치고 유유자적하고 이렇게 하는 인생을 달관하고 사는 그런 사람이란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섭리에 의해서 사는 사람은 누구보다도 치열한 삶을 삽니다. 유유자적하고 달관하고 인생 다 그런 거다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섭리가 곧 당신의 뜻을 이루는 것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요, 그것이 내 존재 이유라고 믿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이 아무리 불행해도 그 불행과 당당히 맞서서 싸울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고 믿기 때문에, 내게 이 불행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잘되고 내가 아무리 부유해져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겸손할 수 있습니다. 왜? 나를 부유하게 하시고 나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내 능력과 내 재주로 된 것이 아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더욱더 겸손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돌을 깨친 큰 도인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이 복음을 완전히 한 복음에 깊이 들어간 사람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부르실 때까지 내 인생 전체를 당신이 섭리하고 계신다고 하면, 내가 많은 재주가 있음에도 실패한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이요, 내가 많은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돈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하고 초라해지는 것에 관하여 캐션 마크를 붙일 때도 거기에 대답이 있는 것이요,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세밀하게 주장하시고 붙잡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앞에 나의 섭리하심을, 주의 섭리하심을 믿고 인정하고 따르게 되면 비로소 그 마음에 평화라고 하는 것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생애를 가만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섭리대로 살다가 섭리대로 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거스려서 내 인간의 힘으로 저항하려고 하진 않는가? 지금 저항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전적으로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시고 내 삶에 깊이 개입해 계신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그 섭리를 따를 용기가 있는가? 여러분, 바로 이 용기가 지혜자요, 이 용기가 지식이요, 이 용기가 성도의 힘입니다. 그러면 이 지혜자의 용기와 힘과 능력을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은 그야말로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예배 막 시작하면서 읽은 말씀 중에 우리가 사방을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 낙심하지 아니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우겨쌈을 당하는 것도 망하는 것도 핍박당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있다. 나를 가난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나를 부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귀하게 될 수도 있고 천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에 거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배운다 하는 사실이죠. 섭리대로 왔다가 섭리대로 가는 신앙,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나 선하며 하나님의 섭리는 나의 가치를 최고로 고양시켜 준다는 사실, 이 사실 앞에 우리가 서 있을 때 우리는 힘있게, 능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살 수 있습니다. 지혜자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의 다스리는 호령보다 나으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살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그 섭리를 따라 사는 사람이 힘있다고 소리 지르면서 자기 뜻대로 일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왕보다는 낫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이것은 앞의 글과 대꾸를 이룹니다. 여기서의 지혜가 지혜자들의 말입니다.
그리고 무기가 우매한 왕들의 호령입니다. 지혜자들의 말들, 지혜자들의 생각들이 왕의 호령보다 낫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이 세상은 죄인 한 사람이, 즉 무식한 호령, 힘있고 자기의 뜻을 관철시킬 수 있다고 믿는 교만한 사람에 의해서 지혜자들의 많은 선이 무너지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가만히 보십시오. 저 세상을 조심스럽게 바라보면 지혜가 분명히 무기보다 나은데 무기가 세상을 파괴하는 사건을 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펜이 총보다 강하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총들의 무지막지함입니다. 지혜자들의 이야기는 더 이상 들리지 않습니다. 힘과 힘의 대결만 있을 뿐이죠. 그래서 많은 선들이 무너집니다. 여러분의 혹시 여러분의 고집과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 때문에 선, 곧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그런 무지하고 무식한 자기 주장을 버려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섭리하심, 오늘 이 단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하심, 그 섭리대로 살다가 섭리대로 갈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전적인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섭리대로 살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